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소위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와 실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나 교회의 모임에서 자주 설교되는 본문인 이 내용은 보통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과실, 즉 열매를 맺으라는 내용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교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와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치 많은 설교자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설교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해와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떤 단서와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단서와 근거는 바로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속의 분명한 단서를 못 보고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절부터 8절의 내용만 떼어내어 그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서는 애석하게도 1절부터 8절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5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말씀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지, 그런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었지. 맞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같은 성령의 열매는 막을 수 없이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겠구나 라고 이 두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확신하며 그런 해석과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함께 직접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를 못 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을 1절부터 8절까지만 끊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어서 보는 이유는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13장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구나 라고 속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인 16절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1절부터 8절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을 직접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1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언뜻 보면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의 대부분의 말씀은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등장했던 너희라는 말이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계속 등장했던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16절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룰 것이라는 7절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16절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17절까지 읽어 내려가다가 이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고 읽고 있었는데,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은 뭐지? 이거는 1절부터 8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그대로 똑같은 말씀인데?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1절부터 8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16절을 보면 1절부터 8절의 포도나무 비유와 9절부터 17절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그 두 내용이 서로 과실을 맺는다는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된 하나의 말씀인 거는 같은데, 그런데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은 이 두 내용이 과실을 맺는다는 내용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도 역시 16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가서라는 단어가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서가 된다고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서라는 단어가 1절부터 17절까지 뿐만이 아니라 1절부터 끝까지, 즉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한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던 핵심 내용인 너희가 과실을 맺게 한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16절의 이 가서라는 단어는 1절부터 8절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 16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을 보고 비로소 우리는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론가 가서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네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인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18절부터 예수님께서 특정한 장소인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바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핍박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 즉 제자들이 가서 과실을 맺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그런 세상으로 가서 과실을 맺을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함께 받게 될 너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9절부터 17절에서 함께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즉 제자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그런 미움과 핍박을 함께 받지만 그런 제자들이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그런 세상 속에서 맺게 되는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15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14장에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맺게 될 열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인 제자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맺게 될 과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1절부터 8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나머지 내용인 9절부터 27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과실을 많이 맺게 될 장소가 바로 세상이며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그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함께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마땅히 사랑하며 그런 세상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실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 바로 이런 과실들을 많이 맺을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맺게 될 과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와 실수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이어지는 9절부터 계속 읽다 보니 뭔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본문을 여러 차례 더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속단하여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8절만으로 싹둑 잘라내게 되고 그 1절부터 8절에서는 과실을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맥락 속의 다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붙여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과실을 맺는 것이 마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치고 가르치는 오류와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와 실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들이 이러한 오해와 실수를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혀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이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